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한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속에서 떼는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멸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족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묘사할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일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형도 같이 할지며 제사장의 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 이 제사장이 허물이 되면은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죄를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으라. 이 반드시 속죄제는 이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피 흘림이 바로 이 제사함의 굉장히 중요한 예식에 속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죠. 피를 쏟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쏟아부었다는 것은 대신해서 죽임당했다, 희생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 교리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였다. 이 구약 성경의 예배법, 레위기법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였는데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 피가, 그 속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우리가 죽은 행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죄악의 행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속죄가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확신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내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믿음은 그 동료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의 사함부터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해에 생각하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는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에서도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용서함의 사제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요. 나는 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빚이 많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병들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이 열악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또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꼼짝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죄는, 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는데요. 윤리적인 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삶의 환경들, 몸이 아파서 그런 많은 핑계를 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가장 그 중심에 그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중심이죠. 그 죄의 중심의 문제를 뚫어버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의 믿음 속에서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위의 수많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로 바치는 믿음이 있다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자를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병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중보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또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것을 반전시키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9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는 죄 때문에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당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제가 용서함 받고 제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어떤 병이든지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죄 때문에 원이라는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될 거라는 그 확신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뒤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해방의 은혜가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엎드립시다.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 없다는 것들 다 그 족쇄들을 끊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가 용서함 받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쓰러진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속에 온 교우들이 다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제가 용서함 받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자가지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많은 것들 중심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일어나 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속죄하는 성도를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도들 가정도 다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관계된 가족들 자녀들도 다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까워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임하는 권능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아이들의 삶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
걸어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청년들도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시고 가장들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린아이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복됨으로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적의 하루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하고 한숨하고 한탄 짓고 좌절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낯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주님의 속에 되도록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원하는 많은 가정들 성도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락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이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들의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